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또 모든 그 고통과 또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주저하고 있다면 또 주저함을 또 밀어내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에베소 사역에서 우리가 바울이 3차까지 전도 여행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가르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또 어떠한 의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대신 꼭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야지만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 속사람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죠. 바꾸셔서 또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거의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바울의 최종 비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의 최종 비전을 찾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나도 이제 로마도 보리라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본다는 게 단순히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문화적으로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철학과 사상이 있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관광이나 호기심으로 보리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 로마 보고 싶습니까? 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로마는 안 가봤어요. 로마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사도 바울 마음은 아시아 지역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터키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마게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아덴과 고린도 해서 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3차 여행을 바로 시작하면서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 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죠, 그죠? 네, 그려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이 19장의 3차 여행을 쭉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면, 지금 21절 처음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러한 작정함과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그러면 이런 이 일이 있은 후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먼저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유독 대접을 받거나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처음에 선교 전략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지역의 유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 그래서 잠깐 기다렸는데 또 그 가르침을 또 시기하고 가르침을 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쫓겨나는 듯 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이교도,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서원들이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이교도들이 사용했던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란노, 투란노라는 그 전제 군주가 사용했던 그런 어떤 교육기관의 하나였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빌려준 거죠. 아무리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잖아요, 요즘. 그죠? 근데 그런 공간을 빌려받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저녁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헬라인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있었다면 유대인들만 주로 관계된 사람들은 왔을 거예요. 근데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헬라인도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술사뿐만 아니라 마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술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주술책을 불살라 버리게 되는 거죠. 그 금액이 거의 40억이 넘는다고 해서 그 당시, 그죠? 그래서 그런 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와 절망과 가망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을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냥 실패자야.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로마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네로 황제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쫓겨나왔어요. 다 쫓겨났죠. 그래서 거기서 누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근데 굳이 물론 바울이 로마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이 심겨져서 그곳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세워지는 것을 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일 후라고 했어요. 이 일 후에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에베소서 사역이지만 이 일 후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자기의 그 인생의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통해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 1차 여행은 그렇다지만 2차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을 쫙 돌았어요.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쫙 돌았습니다. 그동안 거쳐온 도시들은요, 로마 도시를 복사한 듯한 판박이 같은 그런 모형 같은 도시였어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것은 필립 2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시대 때 알렉산더의 아버지 왕이신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성에다 로마와 똑같은 분위기로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신도시로 만든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라고 합니다. 그 빌립보 성이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왔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얻어 맞은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시 풀려났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사역한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아와 아덴이었어요. 아덴.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굉장히 지적인 자였어요. 지적인
지적인 사람,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와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철학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 사상이 로마와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덴과 데살로니가. 그러면서 또 그 다음 간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와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와 에베소는 고린도 사람 하면 그냥 대표적으로 음란한 도시. 너 고린도 사람이지? 그러면 너 음란한 스타일이구나. 뭐 그런 수식어예요, 수식어.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는 아데미란 신전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최초 원산지예요, 원산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우스가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원조죠, 원조. 예, 우리 뭐 떡볶이도 원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그곳에 가장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에베소에 가서 그 신전을 보고자 막 그 관광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큰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뉴욕 가니까 저도 뉴욕 한번 이제 회사 일로 잠깐 갔었는데 뉴욕 그 뭐죠? 에펠탑 가면요 동전으로 이렇게 에펠탑 이렇게 에펠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파리인데 지금 제가 뉴욕이라고 했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거기를 올라갔는데 거기 앞에서 그 1센트짜리 동전을 딱 넣으면 넣고 또 1센트를 또 1달러를 넣나? 1센트를 내가 넣어야 돼. 재료를 넣어야 돼. 1센트를 재료 넣고 1달러를 또 내가 넣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달러 또 넣어요. 그러니까 재료도 내가 제공하고 또 돈도 내가 넣은 다음에 이걸 막 돌려요. 그러면 거기에 동전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찍 눌러가지고 여기에 엠파이어 빌딩이 그 작은 모형이 딱 이렇게 보여져서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큰 게 있으니까 그 앞에서 축소형으로 하나 만들어서 팔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 그래서 그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장사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거쳐온 도시가 바로 로마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로마의 모습들. 그렇다면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를 딱 봐서 우리가 어떤 곳을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형편없어. 근데 내가 겪어온 사람들을 봐서는 야, 겪어와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봐서는 보고 나서 야,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바뀌겠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로마도 보리라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그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많은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각각의 로마의 그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그런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던 거예요. 이걸 다 취합하니까 어디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현재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고 정말 이교돌과 그 우상과 탐욕과 그 다음에 음란과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완전히 원산지죠, 로마가.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이와처럼 내가 걸어온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냥 마음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단계가 있잖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막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앞으로 너 신학회 막 갔다 와서 신학교 막 입학시켜가지고 막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격입니다. 인격 재심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이 없어. 길을 내시고 계시는 거야. 그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려고 하면 유학을 보통 이제 두 군데 가잖아요. 영국이나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보내거나 미국 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 유학 보내겠다 해서 야, 내일 바로 가라. 티켓 끊어놨다. 가. 하면 그렇게 보냅니까, 아이들을? 아니잖아요. 얘를 유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뭐 개인 과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가까운 뭐 학원을 하든지 아니면 여름마다 캠프를 보내가지고 영어와 좀 친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학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어학연수를 보내요. 미국 쪽으로 가려면 그래도 미국 영어를 쓸 수 있는 필리핀입니까 거기가? 하여튼 필리핀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영국 영어를 쓸 수 있는 호주나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길을 이렇게 가르잖아요. 근데 내가 영국식 영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식 영어 배우는데 학원에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용하도록 우리를 그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어요. 후반부에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분명히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세우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왕으로서.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요. 그래. 그래도 내가 율법을 알 수 있지. 율법을 내가 통달했으니까 내가 이제 전하면 될 거야, 유대인들에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유학을 보낼 때도 하나하나 단계를 맞춰서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지를 하나하나 계획하고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앞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도 있죠. 오히려 백슬라이드. 왜 뒤로 그냥 물러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앞으로 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왜 난 뒤로 가지? 마이클 잭슨도 아닌데. 그런데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시종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시종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한번 계획하신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바울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그 자리에 있으라면 있었어요. 사실 그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또 보면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시아로 가고자고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자고 애썼다고 돼 있어요. 이 애쓰면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제 뭐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예산도 세우고 그걸 담당할 사람도 다 쪼개가지고 시간 테이블을 다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면 어디 숙박을 사야 된다 하면서 그런 것을 다 애쓰면서 다 터키 북쪽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집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여행을 마쳤어요. 그래서 2차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요, 그 사도 바울을 계속 이제까지 모든 여정이 바로 내가 로마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로마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한테 또 좀 뭐라고 할까, 또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살아온 여정을 딱 돌아보면, 물론 내 의지와 실력으로 살아온 적도 있지만 또 내 의지와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상관없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히 전환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환된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하면서 불평하고 했었지만 이걸 통해서 완전 내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내 패턴이 완전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우리 22절을 읽어볼게요. 19장 22절 사도행전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기도하다가 뭔가 응답을 받으면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막 마음 가운데 막 조급함이 있으면서도 또 기쁨도 있죠. 그러면서 막 물렁물렁거리기도 하면서도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도를 보니까 그런 로마도 봐야 되리라라는 그런 뜻을 딱 깨닫고 나서 바로 예전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막 이렇게 애쓰면서 계획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나서 자기는 또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기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 정도의 기간을 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사역을 그냥 내려놓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또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한 자가 돼 있죠. 시편에는요, 지혜 있는 자의 종류 중에서 신중한 자를 얘기합니다. 신중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주 깊게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 내가 또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그리고 그 점검을 하면서 그것을 또 행함에 있어서 내 생각, 사고와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바로 그게 신중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는요, 절대 죄인들의 그 꾀에 넘어가지 않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도 지금 로마도 봐야 되리라, 보리라라고 했지만은, 보아야 하리라라고 했지만은 바로 실행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또 잘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일들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가정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좀 인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를, 사실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15장인데 우리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하나님께서 야 가라 했지만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몇 번이나 또 그 40대 이상의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에 죽어야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직접 경험한 자는 그걸 알 수가 있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에베소까지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사역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드디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또 그곳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요.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것은 큰 소동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적지 않다고 했지만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어떤 소동이냐면요. 그 23절부터 쭉 나온 내용인데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신전의 원산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은장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은장색들은 뭐 나가기만 하면 그걸 만들어서 깎아서 파니까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족한 생활을 누렸단 말이야. 풍족한 생활을 누렸어요. 근데 바울이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해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자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상들을 그러니까 신상들을 사지 않는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은장생의 대표, 무슨 신상 만드는 뭐 연합회의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이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장색 수많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막 동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연극장. 이제 연극장은 어떤 곳이냐면 에베소 동쪽, 그러니까 터키 안쪽으로 동쪽에 있는 하나의 집회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2만 5천 명이 들어갔대요. 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나 사람이 그 당시에 들어가서 뭐 집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의 또 판결을 내린 곳이 바로 그 연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자기와 함께 동역한 자들이 잡혀갔으니까 이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소동 가운데 돌에 맞아 죽거나 이제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말려요. 그리고 에베소에 또 복음을 들었던 관리가 있어요. 관리도 막습니다. 그 에베소의 관리도 바울을 말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2절을 읽어볼게요. 32절. 자, 시작.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그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 또 멀리 잠깐 왔다가 또 그런 소동 가운데 같이 휩쓸려서 그 연극장으로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면서 또 무리가 막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태반이나 거의 대부분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소동이라서 뭐야 하면서 쭉 쓸려간 거죠. 연극장으로 다. 근데 태반이 거의 대부분이 왜 모인 거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함을 나타나는 거죠. 무지함. 예.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이게 무식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잘 그 진리 위에 잘 서지 않으면 어떠한 잘못된 생각, 어떠한 잘못된 사상, 그리고 거짓된 말,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그냥 동조하게 됩니다. 그냥 휩쓸려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오직 진리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막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에베소에 2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비판하지만 그 중에는 내가 왜 여기 와 들어와 있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무지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뒤에 9절에 보면요. 지금 29절 30절에 쭉 보면 그 연극장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아데미 우상을 만든 사람들과 그다음에 아데미 우상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요. 2시간 동안 모여서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크게 외쳤대요. 계속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극장에 모여 있던 내가 여기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도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계속 찬송하니까 그 무지한 자들도 정말 누룩처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냥 거기에 휩쓸리면서 같이 큰 소리로 분노하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쩌렁쩌렁 외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지 우리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서기장이 갑자기 탁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이 서기장은요 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서기장이라는 이 직급은 아마 그 에베소 지역에 가장 그 행정적으로 가장 그 관료 높은 뭐 장관급의 관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에베소의 그 아데미 그 신전의 원산지 맞아. 니네들이 주장하는 거 맞아. 맞고 맞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게 뒤에 이제 30절하고 40절 말씀이 그래요. 39절과 40절 말씀이 니네가 외치는 건 맞아. 하지만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은 불법이야라고 하면서 집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집회를 해산시켜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로마 법만큼 잘 만들어진 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까? 로마 법이 굉장히 그 시대만 지금까지도 그 로마법을 쫙 분석하게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형으로 판결한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로마법, 이 에베소 서기장이 근거로 말한 그 로마법과 똑같이 그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판결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소동에서 모인 그 무리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서기장은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오히려 그 소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으로 냈어요. 네,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정한 법이 세워지더라도요, 그것을 집행하는 자가 부패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법이 있더라도 그 집행하는 사람이 부패한 자라면, 정의롭지 못한다면 그 법이 아무리 공정해도 그게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에서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결합니다. 맞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거룩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이 부패된 상태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능력도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받아야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요. 그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의지조차도요, 사실은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 너무 좋아요. 내가 말씀을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런 어떤 어떤 의지와 마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됐을 때 앳빌 골몬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을 이제 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그 당시에 그 두란노 성에서 강해를 하고 여러 가지의 그 사역을, 거의 3차 여행의 사역에 대한 정리를 하는 중에 그곳에서 편지를 보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낸 거 바로 고린도서로 보낸 게 고린도 전후가 되는 거고, 데살로니가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는 거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앳빌 골로새서, 이렇게 그 옥중 서신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에베소서 보내는 편지 초두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과 6절 말씀을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에베소서, 제가 이거를 빼먹었군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311페이지. 이거는 여러분이 딱 그 마킹을 해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물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택하셨을 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택하신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거룩하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온통 흠밖에 없는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바로 5절이에요. 5절.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냥 바꾸신다는 거죠. 주권적으로. 네. 그냥 거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면서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때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안부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사도행전 마지막 19장 23절을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19장 23절이에요. 23절. 자, 우리 소동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자,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후반절에 큰 소동,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으켜가지고 바울의 제자를 지금 연극장에 가두어가지고 얘를 좀 어떻게 좀 때려서 죽일 것인가, 추방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서기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이거는 불법적이다 하면서 흩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소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죠. 이 소동이 왜 일어났어요? 뭐로 말미암아?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 소동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이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이 도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소동의 원인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소동조차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죠? 물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목사가 앞에서 선포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목사 외에 또 다른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것도 말씀이고, 또 신학교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전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3G별로 쫙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죠. 좋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요, 물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때론 양심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냥 내가 느껴요. 그냥 알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네.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 나에게 직접 딴 사람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직접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 네. 여러분,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은요, 바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사역자든 아니면 또 평신도든 또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은 권사든 장로든 또 집사든 또 연약한 또 성도든 그 모든 인간이요,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시기함이 있어요. 시기함이 있어요. 나보다 또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질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탐욕도 있고요, 불만도 있고요, 불평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에게 시기심이 있었어. 말씀을 들을 때, 야, 나한테 질투심이 있었네. 나는 질투 안 한다고 했는데 질투하고 있네. 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직 여전히 탐욕적인 마음이 있구나 나한테.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전히 시기한 마음은 내 안에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탐욕적인 마음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내 이웃과 내 친인척과 형제들이 잘 나가면, 아주 끝발 있게 나가면 기분이 너무 좋고 더욱더 축복해주고 싶은 그 기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 원수를 주님이 말씀하셔서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또 생명까지 전부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지금 내가 가능하냐는 거죠. 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지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해요. 나는 됐어. 아무리 괜찮다고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조금만 건드려도 다 분출하고 용암처럼 막 꾸역꾸역 나오는 거죠. 막 꾸역꾸역.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가 안 돼요. 네. 이건 누가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저도 몰라요. 네. 본인만 알아요. 나 자신만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베풀었던 그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채워주세요. 내가 이 시기와 질투와 그 욕망 그걸 내가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지만이 더 이상 그게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그냥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도 용서하게 되고 다시 바나바를 찾고 수많은 나를 핍박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냥 못 전해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뭐 칭송받고 이렇게 접대받은 적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맞아요. 쓰러져요. 갇혀요. 예.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죽었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 성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가서 그들을 전하겠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저렇게 수치스럽게 때려가지고 밖으로 던졌다면 난 거기 다시 안 갈 거예요. 다시는. 예. 또 얘기할 거예요. 저기는 그저 가지 말라고 저기 안 된다고. 근데 바울은 1차, 그러니까 2차, 3차 또 로마까지 계속 그 복음을 전합니다.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흠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극 적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오직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동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주님께서 아시고 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또 견인해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또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서도 또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아버지 그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